지난 한 2주 동안은 우리 한국 뉴스에 거의 차지하고 있는 뉴스 기사거리가 바로 축구였습니다. 축구 아시다시피 우리 축구 대표님이 아시아 축구 대회 나가서 4강전에서 요르단하고 이제 붙었는데 유효시팅을 한 개도 날리지 못하고 졌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비통에 이렇게 빠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뭐 축구협회나 뭐 감독들 특별한 사과도 없었는데 저는 좀 유심히 봤더니 손흥민 선수는 주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나와서 진심 어린 사과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팀을 이끄는데 너무나 부족했다고 하면서 그걸 부족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또 영국에 다시 돌아가가지고요. 영국에 돌아가서 SNS로 또한 자기가 팀을 이끄는 데 있어서 주장으로서 경기력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했다, 부족했다, 거듭 사과의 뜻을 밝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150만 명이 이제 좋아요 이렇게 남기고 또한 3만 5천 명이 이제 댓글을 이렇게 유료의 글을 이렇게 남기는 것을 봤어요. 사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과 것도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사과를 잘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캐롤린 아이런 기자라는 분이 에티켓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사과에 있어서 큰 실수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들을 만한 내용들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보통 사과할 때 핑계를 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인데 핑계를 대고 자신을 변호하고 합리화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변호하고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그런 모습들은 결코 이 사과의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게 심리적 심폐소생술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사람을 살로 놓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과만을 해라. 먼저 핑계대지 말고 사과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잘못된 사과 또 뭐냐면요,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사과죠. 보통 남편들이 이런 걸 잘하지 않습니까? 곤란에 처했을 때 남편이 주로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또 묻죠. 뭐가 잘못했는데 물어보면 그냥 말하면 되지 뭐,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지 뭐, 이렇게 사과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때우는 식으로 사과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사과,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화해를 원한다면요, 진심 어린 그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 기자는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토달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토 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해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토를 단다는 것이죠. 토 다는 거 앞에 미안해라는 말이 효과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효화시킨단 말이죠. 토를 달게 되면. 그래서 사과는 그 사람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과를 하는 것인데 토를 달지 말라. 토를 달면서 나를 변호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그 기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한다는 것이에요. 당시 그렇게 느꼈어?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상대방들에게는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잘못은 없고 그렇게 느낀 너희들의 문제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감독이 경제되는데 아마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너무 늦게 너무 일찍 사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사과인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한 감정이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난 다음에 사과를 해야지 사과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하고요. 또
너무 늦게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과를. 자꾸 축구 얘기를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이런 축구협회가 너무나 늦게 그 회장이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게 한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문제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나 사과를 늦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의 관계 형성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사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축구를 보면서 또 느낄 수 있는 것이 또한 이 사람의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축구의 패전 요인 가운데 아무리 뭐 월드 클래스 손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하나 되지 못하면 게임이 질 수밖에 없는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있어서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4장이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오늘 각 지체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면서 여러분이 교회라고 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게 누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힘써 지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고요. 몸이 또한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되어야지만이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어야 되려면 하나가 되어져야지만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겉모습이 화려한다 할지라도 겉모습이 아무리 우리가 뭐 성공의 반열 가운데 선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것만큼 불의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우리가 옛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의 방식 가운데 오늘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볼 것이 바로 이 하나됨.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하나됨의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되게 하는 또한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되게 하는 최고의 요소. 근데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오늘 예찬식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1번, 2번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3번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3번을 주제 핵심인데 그래서 주보에는 용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설교하는데 1번, 2번을 이제 여러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3번 주제는 다음 주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을 입었지만요. 애성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애성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애성품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다시 말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애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사람에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뭐란 말하냐면 그것들을 함께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악독이에요. 악독. 예. 악독이 무엇이냐? 제가 영어로 써가지고 좀 죄송한데요. 영어로 보니까요. 이게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이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이게 한번 따라 볼까요? 비터. 예. 쉽죠? 비터예요. 이게 쓰다는 것이에요. 쓰다는 거.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비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연상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연상되냐면 바로 이게 뚱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매사에 그 못마땅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화가 나 있고 불만이 꽉 차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래서 마음이 딱 굳어져 가지고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악독이라는 거니까 그냥 악하고 나쁜 것이 악독이 아니라 뚱에 있고 뭔가 불만 있고 뭔가 진짜 생각 가운데 언제든지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감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것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모습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 중 삶에 관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관점을 지닌 사람을 보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우리가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게 되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냉소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고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꼬여있는 마음이에요. 네. 모든 것을 시선을 볼 때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선하게 좋게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말이에요. 흠과 부족한 점과 결점만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접했을 때도 99% 아름다운 것을 보지 않고 1%의 그 결점을 찾아가지고 지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남의 티끌을 찾아내고 이런 것을 흠을 발견해가지고 지적하고 이런 것들이 이 몸에 습관이 돼버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늘 그 속에는 불만이 쌓여 있고요. 그래서 그 불만이 때리면 근거 없는 순전히 자기의 어떤 상상 가운데 비롯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 안에서 자꾸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이 악독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이런 모습들이요. 결코 하나 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 또한 무엇이냐? 바로 이 악독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은 교회가 깨질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악독을 버려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악독이요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상처를 받거나 어떤 배신을 당하거나 할 때 우리 마음이 이게 닫혀진단 말이에요. 남들에게 쉽게 열리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꾸만 비판적으로 보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베베 꼬이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단점이나 어떤 결점은 자꾸만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 악독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어느 정도 그 살아오는 환경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되겠지만요.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이 상처받았고 어느 정도 그런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겠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정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됨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버려야 된다. 네. 왜 그렇다고요? 에스람 성품 가운데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디도서에 보게 되면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않은 자요. 근데 그 밑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악독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악독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독이 파급 효과가 굉장하거든요. 이런 악독이요 결국 우리 가운데 계속 나오는 그것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노하게 하고요, 분을 내게 하고요, 그리고 떠들게 하고 결국 비방하는 가운데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함과 분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노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적대감을 가지고 분출하는 것이란 말이죠. 상대방에게. 그리고 떠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그냥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가 이렇게 어느 정도 쌓여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와 하면서 막 그냥 자기 분냄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꽉 소리 지르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헌담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보여져야 안 보여져요? 얼마나 악한 말로 헌담하고 그리고 헐뜯고 중상하고 이런 일들이 뭐 정치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문화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굳이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남의 어떤 헌담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이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독, 이런 분냄 떠드는 이런 것들이 세상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단어란 말이에요. 문명이 발전했다 그랬죠. 진보됐다고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이 31절 내용이 언제 쓰여진 내용입니까?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2000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에베소 도시가 서울처럼 큰 도시란 말이에요. 그 도시 가운데 교회는 그래도 좀 깨끗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가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떠들고 노함 이런 악독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 교회 가운데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세상 방식 가운데 애쓰는 방식을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남의 헌다는 거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이게 헌담을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듣는 거 굉장히 즐기는 거 아십니까? 인간들은요, 사람들은요. 잠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은근히 즐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을 계속해서 느끼기 때문에 계속 남의 헌담을 들으려고 하고 또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보십시오.
이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모든 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악의가 뭘까요? 바로 악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가운데 이 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악을 실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악한 의도, 마음까지 품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악인 것이란 말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 악에 대해서, 악의에 대해서, 악인은 타인을 향해 가진 악한 바람들을 의미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겠다는 결정이요, 그들을 해롭게 할 방법을 생각해낼 정도로 다른 이들을 미워하는 일종의 고착된 정신이며, 그래서 해를 끼칠 음모를 늘 꾸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꾸민 그 음모를 인해서 흡족해하다가 좋아한단 말이죠.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 이제 직접적으로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앙심이라네요. 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런 것이 무서운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악이라는 것이요. 이 6가지 우리가 보았던 이런 것들은 성령님께서, 오늘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 이런 악을 품고 있으면요, 좋아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너무나 슬퍼하시죠. 왜 슬퍼하십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이런 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사랑, 온유, 절제, 오래 참음, 화평, 양선, 충성, 온유, 이런 9가지 열매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6가지 이런 우리 가운데 이 악의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읽었던 바로 위의 본문 가운데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한단 말이에요. 탄식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걸 어떻게 해요? 가만히 두지 말고 버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이 말은요, 치워버리라는 것이에요. 저 머리에 치워버리라. 모든 악이에요, 모든 악이. 근데 이것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사라진다? 그냥 기도하면 그냥 없어진다? 아니란 말이에요. 명이 함께 버리고, 버리고, 그러면서 앞에 뭐래요? 맨 앞에 조사. 주가 너희는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지 발동해서 행동으로 직접 너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신해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지 발동. 여러분의 하나님께 주신 그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정의. 여러분은 인격으로 여러분 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해서 이런 모습들은 옛사람의 모습이지 아직까지 내 안에 있구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또 방법은 뭡니까? 하나되게 하는 요소를 우리가 집어넣어야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버리니까 내 안에
어떤 것을 채워 넣어야 된단 말이죠. 채우면 이걸 버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채워야 되는 것이냐? 32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악한 덕목들, 이런 성품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바로 이런 세 사람의 모습을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이 접근적인 것을 통해서 악한 것을 안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자전거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자전거 어떻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서가 계속 페달을 밟고 가야지. 계속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옛사람이 이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렇죠. 그냥 조심해야지. 이거 조심해. 이것보다 이거 물러주기야 조심해야지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페달을 계속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밟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친절하게 하면 친절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친절하다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자. 네, 인자하시게 하는 것이에요. 인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 마음을 품다는 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독과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악독은 뭐만 찾는 것이에요? 흠만 찾는 것이에요. 결점만 찾으려 하지만 이 친절은 뭘 찾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칭찬할 것만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따가 예찬시 하고 나서 이런 칭찬하기 좀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이런 악독에 의해서, 이런 떠들과 비방에 의해서 이 마음이 굉장히 우리가 고단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상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들을 어떻게든지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친절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인자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아유 목사님 내 코가 석잔데요. 나도 지금 현재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내가 돕고 유익을 위해서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부터 자체가 바로 세상의 논리란 말이에요. 세상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라고요?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친절하게 여러분 살아낼 수 있다 없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존재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악독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돕고, 그렇죠? 네?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오늘도 그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어딘지 그 사람을 위해서 유용한 사람이 되는 거. 근데 그것은 광범위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작은 소소한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충분할 수 있는 것이죠. 지치고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 카톡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은 격려의 말도 힘드셨죠? 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이 말로서도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모습이다?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됨이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불쌍히 여김을. 마지막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애간접 녹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축구 시합 보면 자꾸 축구 얘기하는데 축구 보면 막 애간접 녹인다. 이 참 보통 유대인들이 뭐라 하면 이 간장, 이 내장 이것이 막 그냥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표현 가운데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상대방이 느끼는 그 고통 또한 나도 어떻게 해요? 느껴진다는 것이죠. 나도 같이 공감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느끼는 그 고통, 나도 똑같이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뭐 그런 남들이 나도 옛날에 해봤어 그런 거,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이렇게 방관자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을 어떤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게 되면요 위로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가요 그런 어떤 SNS에서 자기가 너무나 이 한 주 동안 힘들고 고통받았다는 거예요. 축구가 재밌어서 했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든 적이 처음이라는 것이에요. 한 주가. 근데 그런 말을 올릴 때, 말을 했을 때 세상에 35,000개의 그 댓글이 올려져 있는데 그 35,000개 댓글 가운데 야 네가 월드 클래스냐 이런 말이 악독 이런 말이 하나도 없고 보십시오. 이게 제가 다 적어왔습니다. 입장 발표할 거 없다. 상처받지 말라. 손가락은 괜찮냐? 주장으로서 혼자 얼마나 힘든 걸 감당해온 거냐? 대신 미안하다. 입장 발표하는 순간 죄송하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냥 하지 말아라. 손뼉이 생기지 않게 짐을 내려놔라. 실력도 인성도 월드 클래스. 얼마나 이로의 말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거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내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니까? 우리 예쁜 성은 이런 것들을 하기 싫어합니다. 이런 말 하기도 싫어해요. 우리 예쁜 성은 오히려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죠. 나를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기 연민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연민은요 우리의 그 신앙 삶 속에서 굉장히 우리를 썩게 만들어요.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정말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는요. 어떤 생각 가운데 가게 되면 그러니까 나 이래도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그냥 불쌍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아니면 또한 우리가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그 상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좀 더 나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상도 더 많이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천하고 이런 거치고 이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내 상태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불쌍히 여기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거에 있어서는 결코 여러분 가운데 유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 생각 가운데 내가 뭐 큰 거 바라겠냐고 이런 작은 일 좀 이렇게 내 욕심 부린 것도 아니고 좀 소소한 거에 있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으니 이게 내가 정말 이렇게 불쌍한 인생 아닌가? 내가 가장 안 되는 인생 아닌가? 그래서 삶 속에서 위축돼 버린단 말이죠.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런 분을 보게 되면 내 스스로가 내가 능력이 없었던가? 왜 이렇게 기도 빨리 안 되는 건가? 막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 보면서 저분들이 정말 더 좋은 목사님을 만났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능력 있는 목사님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게 자꾸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이제 불쌍히 여기면서 무기력감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 또 그런 마음이 더 들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나 같은 아빠 안 만났으면 정말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나 때문에 이 모양 이 꼴 돼버렸어 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로 지어졌습니까? 다 끝났어요. 우리가 뭘로 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내면 가운데 뭘로 채워야만 되는 것이냐면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채워줘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사랑받지 못한 그 가운데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우리 인간은 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늘상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증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떠나 있는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요? 두려움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 관계를 오늘 여기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누구나 예외 없이 내면 깊은 곳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두려움 감정이 늘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뭘로 채워야 되는데?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자리에 두려움 가운데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부모의 그 관계 가운데 부모들은 보통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뭐 출세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으로 정말 성공을 거두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정말 출세한다 할지라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 있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불행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아무리 그 내면 그것을 성공으로 어떤 명예로 어떤 권력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든 공부시키고 대학교 보다 이런 것에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부모로서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을 받는 것. 내 자녀가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끔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친절을 받는 사람이 친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일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헌이란 말이에요. 많은 자녀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란 말이죠. 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에 잘 잡는 그 두려움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요 늘상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있고요. 내가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고요.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있고요. 자존감에 손상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고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온통 지배 속에서 결국은 어떤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악독이 나오는 것이고요. 분냄이 나오는 것이고 감정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 결국 우리 가운데 나오는 행동들이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상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콱! 와! 아까 보셨죠?
떠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분노가 감정이 확 터져오른다. 소리를 꽉 찔러버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빈자리를 뭘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뭘로 채워야 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사랑. 예. 오직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내 자존감의 충분한 근거가 대부분 내가 이 정도 성공했으니까, 내가 이런 차를 몰고 다니니까, 내가 이런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존감의 충분한 근거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요. 우리의 이 빈 공간의 내면 가운데 뭘로 채워야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우리가 바라봐야지만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처, 어떤 악도, 어떤 비방, 어떤 여러분 가운데 헌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뭘로? 예수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미 나는 인정받은 존재구나, 이미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오늘도 듣고 내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을 가만히 둡니까 여러분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비방과 헌담과 떠듦과 이런 온갖 잡소리에 여러분을 흔들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에스람 성품이 또 나오게 이 안에서 만들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나 다 알아, 그런 복음. 아니요, 날마다 들으셔야 되는 것이, 매일매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 내가 이 천한이라고, 내가 이런 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너무 불쌍한. 아니 여러분, 왜 불쌍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미 받아주시고 이미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계시는데 뭐라 말합니까? 헬린 아유인이 이런 말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너를, 이게 새 번역 말씀입니다. 여러분, 뭘 조건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여러분 이뤄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그 마음은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 이런 악도, 떠듬, 비방, 헌담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 불쌍한데요? 아니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내 이웃을, 내 옆에 아픔과 고통을, 상처를 공감해 주면서, 아까 댓글 보셨죠? 네? 그런 위로의 말들을 해줄 때
우리 물된 동산구에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10편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왜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조건 선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저주, 심판, 어떤 악독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지 않으셨단 말이죠. 이미 여러분이 정체성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 가운데 한 주 동안 승리하며 하나됨의 역사를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찬송가 1절 2절 370장 한번 보면요. 가사 한번 볼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다 풀었기 때문에. 2절 보십시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라고요?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왜요?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내면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 안에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풀었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주님을 만나십니까?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